희망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났죠. 알코올 중독으로 고독사하신 중년의 얘기였습니다. 왜 중년에 이렇게 홀로 돌아가셨을까?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혼란한 가정사 속에서 마음앓이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고 인생의 문제를 쉽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분은 몸에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고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 쉽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게 가볍게 쥐어집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음 불편한 거죠. 우리가 찬송가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있죠. 413장인데요. 이거 지으신 분이 유명한 실업가요, 전도자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이세요.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 찬양 평안해 이런 찬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언제 지어진 겁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내 딸을 바다에서 배와 함께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은 시예요. 자기 전 재산을 시카고 대화제 때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은 시,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렴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지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때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 결대로 갈 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많거든요. 그러나 그 원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결대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종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에 예수님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뭐 살펴봤죠? 오병이어 기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그 바닷가를 그 위를 걸으시는 우리 기적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온 세상의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극히 계속 주변부 예루살렘 게네사렛 호숫가에 머무르시면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신화나 미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로 역사 속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을 잘 견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최근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상위 군인이 많이 됐더라고요. 손가락 날아가고 손 날아가고 팔 다리 날아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더 이상 전쟁을 못하니까 이제 후방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스 정류장 개찰구에서 그리고 전철 개찰구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 사람 다쳤구나 그 정도로 바라볼까요? 아니요.
신부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박수 쳐주고 껴안아주고 정말 낯선 사람인데 자기 아들처럼 우리 아주머니들이 다가가서 꼭 껴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전철 개차구를 통과해서 전철 한켠에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정상적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들었으면 우크라이나 그 전방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싸우게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 역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죠? 대표적인 인물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남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남긴 편지에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만약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난을 해결하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그분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특별히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34절부터 3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자마자 질병이 치료되는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연예인들의 그 활동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경호원들 세웁니다. 왜냐하면 몸이 재산이거든요. 함부로 건드리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가십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어때요? 게임 끝나고 이거 잘못해서 유니폼 제대로 벗어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다가 두고두고 가십에 오르잖아요. 힘을 가질수록 아무나 근처에 다가오는 게 결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겠어요.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대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희망을 거기에 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희망이 무엇인가?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진정 나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두고 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충족될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던가? 무엇이 희망인가? 이사야 55편 6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누가 도움이신지에 대해서, 누가 희망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이유는, 희망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마돈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 60대 이 중반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매력 있게 또 엄청난 음반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요? 인기 있어요? 쾌락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왜? 지금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희망에 더 목마른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 기저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찾는 것이 위험하다고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기적을 찾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 존재한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인생이 풍랑했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왕의 궁유를 구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돌보시잖아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분명히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대는 것을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자신을 만지면 자신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사회를 희망을 주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희망을 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희망을 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만든 형식과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과 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성을 발견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두고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통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내가 만든 형식과 내가 만든 규칙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손씻기 정결례와 고르반이에요.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그래서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노력한 게 정결례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도 손 씻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자. 이게 그 사람들의 본래 의도예요. 그런데 이 본래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손만 씻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손 안 씻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고르반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도예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에서 조금 어긋나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이상한 임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정면 충돌하고 있죠.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는 선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점이론.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두 법이 충돌할 때 상위 권한을 가진 법이 있고 하위 권한을 가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위 권한을 가진 법은 상위 권한을 가진 법 아래에 복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이 높습니까? 아니면 정결례가 높습니까? 10계명이 높은 거예요. 10계명이 높아요? 아니면 고르반이 높아요? 10계명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낸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죠. 자기들도 형식만 남고 하나님은 마음속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규칙 내부에 있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형식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형식이 귀찮아서 규칙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이 전혀 되지 못한 채 형식에 얽매여 살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규칙에 희망을 두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렇게 많이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규칙이 더 중요하죠. 절대로 안 바뀌려고 그래요. 순종할 일 알면서 자기 규칙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규칙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 규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 곧바로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규칙이 내 삶의 상부 구조로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상부 구조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서 특별히 많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철두철미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반문화주의에 빠지죠. 이렇게 사는 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비그리스도인과 공통분모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도리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넌센스가 있죠. 하나님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노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노래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매력이 없는 거죠. 그 공유지대가 어디 갔나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나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게 정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세상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 가진 사람도 많아요. 변혁주의자들이죠. 문제는 머릿속의 신앙이에요. 머릿속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 규칙이 상부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상부구조가 결국 자기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세요? 무엇으로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만족감을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규칙이 다 성취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상부구조가 되어서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냥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찾아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돌아오라죠. 돌아오라. 내가 만든 임의의 규칙, 네가 만든 임의의 해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왜요? 사람의 마음이 본질상 부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따끔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것,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자기 방식이 구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만 생각되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게 내 인생의 상부 구조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구덩이, 내 인생의 구덩이, 내 인생의 상부 구조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아니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뿌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뽑아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하게 한 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줄 것이라는 거죠. 뿌리를 잘못 만들게 내린 죄, 뿌리를 잘못 내리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부서 전사님들이 참 열심히 사역하세요.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참 우리 성인만큼 숫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신방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보면서 참 앞으로 비록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서 전사님들이 전도하면서 들려주는 얘기는 제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들어본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빠 다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특별히 지나오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았고,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심각하구나.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청년부가 씨가 마를 것이고 몇 년만 더 지나면 중장년층까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놀이터에서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등판이 따가운지 모른대요. 여러분, 맘카페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한 그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엄청난 얘기들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복음의 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고 상부 구조에 자신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뿌리.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손댈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그 깨뜨리신 자신의 몸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뿌리에 잘못된 열매를 맺혀서 언젠가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까? 왜 죽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가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해서 상사병이 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사병이 뭐예요?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 아내 연애할 때 그때 제 아내는 제게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신학교 그 쉬는 시간 15분, 10분 쉬는 시간에 나와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 있어요. 쉬는 시간은 10분, 15분 이런데 항상 앞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요. 한 10분, 그때가 되면 목이 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못 걸고 다시 돌아가요. 제 아내는 이런 걸 모를 텐데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제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공전화 박스로 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제 차례가 오면 드디어 전화를 거는 거죠.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적인 업무로 전화를 한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아,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을 때 그냥 그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거 알 수 없는 그 오아시스 같은 기쁨. 그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예. 여기서 눈을 지금 지그시 감고 웃으시는 난자 집사님들, 예.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한다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근데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상사병.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상사병. 전화 걸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얼굴 보고 싶은 그 상사병. 근데 그 상사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을 깨트리신 거예요.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잘못된 곳에 뿌리를 두고 사니까 결국 잘못된 곳에 뿌리를 두지 않게 해서 자신을 깨트려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뿌리를 바꾸도록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상사병을 이기지 못하셔서 결국 자신을 오픈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은 자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요,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인생은 진정한 풍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6.25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6.25 때 불렀던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아세요, 이 노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 어릴 때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막 빨갱이를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막 엄청 불렀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찾아봤어요. 이 노래 참 가사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썼냐면 박두진 시인이 썼더라고요. 저랑 동명이. 그래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품으리.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서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시인이 노래했는데요. 저는 이 시인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복음과 유사하다. 맨주먹 붉은 피를 흘려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 하늘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도 감동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감동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피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하늘의 힘을 빌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죽으신 거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떡을 주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산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어려움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의 희망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 우리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만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의 정도가 걷잡을 수 없는 은혜의 파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하죠. 세상 살면 누구에게 인정받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게 희망 같죠. 그런데 그 근본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죠. 오늘 성경은 진정한 희망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분, 세상 안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깨트려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먹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고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